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봉헌드립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인류의 모든 영혼을 불러 모아 저희가 매개체요 주님의 도구로서 저희의 인성이 그 모든 영혼들을 끌어안아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그 전 인류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 안에 있는 특히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있는 악을 완전히 주님의 그 거룩하신 진리의 빗살로 몰아내 주시옵소서. 뿌리도 남기지 마시고 모조리 다 없애주시고 그 빈 자리에 아버지의 뜻, 그 거룩하신 주님의 진리를 저희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새로운 싹으로 심어주셔서 그 진리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저희의 모든 인식론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선의 세력,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하나 되고 협력하는 이들을 오늘도 한결같은 갈망과 지향으로 예수님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이들 모두를 봉헌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전 인류를 다스리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어서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역겹고 사악하고 그리고 추잡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악이 지배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기득권의 세력이 사욕과 욕망으로 만들어 놓은 자신들만의 제도와 전통으로 인류를 다스리고 파멸시키고자 하는 이 모든 야욕을 지금보다 더 전 세계의 인류가 대낮처럼 알 수 있도록 더 빠른 시간 안에 펼쳐주시어 애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악의 계략을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도록 예수님 어머니 전 인류 앞에 악의 모든 계략을 낱낱이 펼쳐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악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길 청드리며 이제 그 모든 악이 완전히 아버지 뜻에 의해 패망하여 멸망함으로써 그 자손 후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멸망함으로써 이제 지구상에서 어떤 역겨운 인간의 뜻도 감히 인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오로지 아버지만이 전 인류를 다스리실 권한이 있으시오니 그 권한을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행사하시어 진리라고 하는 거룩한 사랑, 즉 계명이라고 하는 아버지 뜻에 의해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류를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독서와 복음 말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께서 마치 흙에 숨겨놓은 그 진주와도 같은 보석과도 같은 것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의 원리와 관점과 개념의 나라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헤로데 임금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쳤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게 하고서 유다인들이 그 일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들이게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4명씩 짠 4개의 경비조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 파스카 축제가 끝나면 그를 백성 앞으로 끌어낼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헤로데가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 군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문 앞에서는 파수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간방에 빛이 비치는 것이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드려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떨어져 나갔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에 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이르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다. 천사가 또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라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따라 나가면서도 천사가 일으키는 그 일이 실제인 줄 모르고 환시를 보는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 안으로 통하는 쇠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앞에서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어떤 거리를 따라 내려갔는데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서 사라져버렸다.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로데의 손에서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일독서는 이제 헤로데 왕이 이제 사도들을 하나씩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난 기적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 하느님 아버지의 기적의 역사를 딱 접하면 이것을 100% 완벽하게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는 신자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몇 퍼센트나 될까, 제가 이런 생각을 간혹 하곤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건 실제적으로 조사해서 밝혀진 건데요. 개신교의 목사님들에게 눈을 감게 하고 모두가 모르게 한 뒤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투표를 했냐면 이게 예레미야 연구소라는 곳에서 밝힌 사실인데요. 당신은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몇 퍼센트로 신뢰를 하냐, 즉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당신의 양심이 몇 퍼센트로 믿느냐라고 하는 이런 비밀 투표를 한 적이 있답니다. 근데 개신교에서 여러분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40% 정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럼 60%는 확신이 없는데 성직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까? 이게 우리의 사실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왜 신자들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희박할까? 자신도 믿음이 부족한데 그런 사람들이 신자들을 가르치니 당연히 신자들의 믿음이 완벽할 수는 더더욱 없겠죠. 100%짜리가 가르쳐도 거기에 손실이 있을 건데 있을 법한 일인데, 그렇죠? 전달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100%짜리가 전해도 그것이 100%로 완벽하게 주입이 되질 않잖아요. 그럼 겨우 믿음이 전 목사 집단에서 40%밖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집단이 가르치고 무엇을 전하니 그 신자들의 믿음이 희박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토록 열심히 뜨거운 열정으로 믿는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40%라면 천주교의 사제와 주교와 추기경과 교황을 비롯한 고위 성직자, 이런 분들은 눈 다 가리고 비공개로 오픈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100을 완벽하다라고 할 때 몇 퍼센트 나와 있습니까? 이러면 과연 몇 퍼센트가 나올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고 하니까 그 부족한 그리고 인간적인 그 이상한 믿음의 나라를 맡겨진 양들에게 전승하고 계승하다 보니 이 양들이 갖고 있는 믿음조차도 굉장히 희박하고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마치 이소부화를 읽는 것과 같은 이런 나라쯤으로 그냥 치부하는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이 이 시대의 신자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조사를 통해서
이 통계적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대의 믿음이 그렇게 희박한데 과연 그것이 근거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 사도를 빼내서 성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초자연적인 나라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우리는 이것을, 자연법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을 기적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이것을 희박하게 여기는 정신이 과연 옳은 정신인가? 먼저 이것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돌고래라고 하는 동물이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과학자들이 밝혀냈는데요. 그들은 수천 킬로미터, 수십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이런 거리에 있는 돌고래와 돌고래끼리 파동으로서 통신을 한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자신들이 내는 그 소리의 음파의 파동을 통해서 소통이 다 가능해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돌고래에게도 의사소통이 다 가능해서 때가 되면 교배를 하고 다 이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이 돌고래가 통신하는 그 수단이 파동이라는 것이 과학으로서 입증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과학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파동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과학은 입증해냅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그것은 믿잖아요, 사람들이. 왜? 과학이 입증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믿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그런 명백한 사실이 있죠. 자, 오늘 이 일을 한번 보시죠. 이 일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해서 믿을 수 없다? 못 믿는다? 이것은 근거한 거 없는 막연한 자신의 정서가 한평생 피상적이고 막연하다 보니 이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이지, 자기가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일이 없는 것은 돌고래가 파동으로 통신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실 있는 거라고 과학이 입증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렇게 엄연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탄생을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탄생이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탄생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히 이렇게 생명이 탄생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걸 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엄연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있는데 이것을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 없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 믿지 못한다?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오류로 가득한 인간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이런 단적인 예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오늘 겪은 이 일은 있는 일이라는 거죠. 사실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작성을 해서 이렇게 전승이 되고 계승이 될 만큼 이건 사실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자연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그 모든 것이 사실적으로 있는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그렇다면 이런 일이 과거 베드로 사도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할 때는 이렇게 벌어졌었는데,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의 일꾼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로마 가톨릭 안에도 아버지의 뜻이 꿈으로, 환시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적인 것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교회 전체적 관점으로 봤을 때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전체의 큰 아버지의 뜻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그 원리에서 봤을 때 이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일일이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런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근원적으로 일어나고 있냐. 즉, 이 교회는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이끄시는 직접적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교황의 발언이나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제나 주교나 추기경이 이 나라의 현실과 그들이 취하는 스탠스를 봤을 때 이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도들이 아니라는 것을 신자 아닌 사람들도 다 알 만큼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 하느님의 은총이 줄어들어서일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번 부으신 자신의 성성을 걸어서 부으신 은총을 인간처럼 변덕스럽게 거두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반향을 똑바로 못하니까 그 교회에게, 그 직분에게 더 이상 무엇을 부으실 수가 없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인색하거나 은총이 줄어들어서 거두신 게 아니다. 즉 여기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활동할 때만 해도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직접적으로 사도들을 이끄시고 다스리실 수 있었고,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펼쳐나가실 수 있었지만, 지금 이 교회는 오히려 악의 세력이나 편들고 그 악의 세력에게 양식을 내면서 충동질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교회가 된 그들의 모든 행실을 봤을 때 전혀 아버지의 뜻이 다스릴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임을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의 뜻이 더 이상 다스리실 수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 사도나 바오로 사도에게 있었던 일이나 많은 사도들을 하나님의 뜻이 일일이 다스리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펼치셨던 2000년 전의 이런 일이 지금은 그토록 많이 과학기술이나 모든 면에서 발전했지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런 아버지의 직접적 다스림의 역사가 없는 것은 왜냐? 이 교회가 얼만큼 변질되었는가를 입증해 주는 거죠. 역으로. 얼만큼 아버지의 뜻이 더 이상 개입하실 수 없을 만큼, 아버지의 뜻이 뭘 개입하셔서 다스리거나 은총을 주실 수 없을 만큼 마귀에게 속한 것만을 반영하고 그 마귀의 충직한 도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실 수 없는 교회가 됐다라는 것이 이 교회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맺은 열매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저의 내피셜이거나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 벌써 수년 전에, 대략 한 7, 8년 전에 이제 이 교회에서 열쇠를 되돌리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거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지금까지는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기다리신 거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그러나 매일같이 악의 열매만을 맺어서 양들에게 나눠주고서는 그 양들까지도 병들게 해서 그 비소를 받아먹은 양들까지 하나님의 뜻인 이런 신적 질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악의 도구, 충직한 도구 역할만을 하게끔 그들과도 병들게 하는 이 교회에게 더 이상 하느님의 그 다스림의 신적 질서의 열쇠를 이제 거두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뭘까? 더 이상은 아버지 뜻이 다스리실 수 없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적 입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독서에서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이끄신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아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하죠. 그럼 왜 다스리실 수가 없냐?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이되 베드로 사도나 이 12사도나 바오로 사도는 항상 의지가 어땠냐? 나는 아버지의 뜻이 이끄시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한다는 그 옳은 의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치만 인간적 나약성, 한계 이런 걸로 부족했던 것이지 그들의 의지마저도 역겨웠던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다스리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치만 지금의 교회는 그 의지조차도 잘못됐다라고 아버지께서 보시는 거죠. 왜? 그럼 그 의지가 잘못됐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여러분, 교황이 어떤 반포 교서나 무엇을 말하는 것을 하나하나 스크랩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나라와 같은가 다른가 정반대인가, 그리고 종교연합을 하는 그 속 숨은 의도가 무엇일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파헤쳐서 그 형상만 보지 마시고 그 맺은 열매의 결과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질서와 일치하는 것을 항상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그렇게 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확인하시기를
의지마저도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되돌리신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아버지의 마음에 들고 아버지께 위로를 드리는, 그리고 아버지께 속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는 이제부터 어떤 자세와 어떤 정신의 나라의 입장을 취해야 될까? 이것을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스스로 결정하셔야 될 때가 이제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독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이서 4장 6절에서 8절,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받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런 겁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다 한평생 달릴 길을 다 달릴 만큼 행했다는 것에 기쁜 거예요. 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행한 것이 만족스러웠음을 이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바오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이 모든 문장의 행간의 나라를 잘 살펴보면 다 자기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이랬고, 나는 훌륭했고, 나는 다 달렸고, 나는 구원받을 거고,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게 과거의 영성에는, 즉 구약시대의 영성에서는 이게 부족하지 않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다녀가신 이후,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가장 그 거룩한 영성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정신으로 살면 그게 흠결사항이 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모범이 이미 다녀가셨고 그분의 모범은 나를 완전히 배제시킨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모범보다 못한 것은 구약시대에는 한계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분이 몸소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나를 철저히 배제시키지 못한 그 부분은 이제는 좀 수용할 수가 없는, 과거 구약보다는 그것은 흠결사항이 되는, 부족한 이런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왜? 모범이 있었기 때문이죠. 과거엔 모범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바오로 사도에 끊임없이 나를 집어넣는, 이 나를 배제시키지 못하는 이런 정신의 나라는 부족함이 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 없이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바오로 사도는 자기를 끊임없이 배제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므로 나를 철저히 배제시킨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영성의 수준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부족함이 있다. 질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디테일한 부분이 뭐냐? 자, 그럼 바오로 사도가 그러면은 나를 위한 사욕과 욕망이 있거나 내가 좋아지기를 원했거나 이기심과 자애심이 있는 사람이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욕과 욕망이 있고 이기심과 자애심이 있어가지고 나를 위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면 이 길을 아예 가지를 않았겠죠.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고 가말리엘 가문에서 수학한 사람이고 남부러울 것 없는 똑똑한 사람에다가 좋은 가문에서 자란 사람인데 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느님의 일꾼이 되었겠습니까? 사욕과 욕망이 있거나 자애심이나 이기심이 있거나 나를 내세우고 싶거나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족함은 어디서 기인한 거냐? 나를 배제하지 못한, 그것은 바오로 사도가 내 것을 따지거나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수행하다 보니 거기서 차오르는 기쁨과 환희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렇게 아버지와 하나 된 나라에서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만족감과 기쁨이 있겠죠. 그 기쁨을 인성의 나라에서 지금 표현한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바로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기쁨을 표현하더라도 그 마음에 끓어오르는 환희와 기쁨을 표현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같은 행간의 나라에서 표현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 두 분의 기쁨을 표현하시는 행간의 나라는 그 나라마저도 항상 그 인성의 나라에서 뭘 표현하시지 않고 항상 신적인 나라에서 아버지를 의식하는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무엇이든지 다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신적인 나라에서 찬미도 기쁨도 그곳에서 누리며 그곳에서 아버지께 그 기쁨마저도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원해서 표현하셨던 예수님과 어머니의 이 정신세계의 속성과는 조금 다른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라는 것은 바오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그 인성의 나라에서 이렇게 기쁨을 표현해서 이지 바오로 사도 자체가 악독하거나 사악해서 뭐 타협하고 자기 욕망과 사욕으로 타협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배제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순전히 바오로 사도의 그 인성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신이 행한 것을 기뻐하지 않아 표현한 그 가운데서 묻어나오는 그런 부족함의 나라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올바른 관점으로 인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마저도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마저도 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므로 현재를 살아가는 이 성화의 시대고 하느님의 뜻 영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것마저도 인성 안에서 뭔가 기쁨을 누리거나 행복해하는 이것을 완전히 배제시키면 배제시킬수록 더 질 높은 것을 하느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옳은 관점 하나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 사도를
반석으로 이제 선택하고 뽑으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 사도를 이 교회의 첫 번째 반석으로 뽑으신 이유는 자신의 뜻으로 뽑으신 게 아닙니다. 순전히 아버지 뜻에 의해 뽑으신 거예요. 우리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자, 잘 보세요. 이제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마음의 그림자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럼 왜 물어보셨을까? 제자들의 반향의 나라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반향하는지. 그래서 뭐 누구는 뭐 누구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반향을 하죠, 각자 제자들이.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옳은 답변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가 옳은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시고 영적으로 신적인 교감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세요. 어떻게 알아차리시는 것이냐? 아,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가 얘구나 라고 아시는 거예요. 즉, 그 옳은 답변을 하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답변한 게 과연 옳다. 나는 그리스도다. 하느님의 아드님이고. 근데 그것은 너의 지식이, 너의 인성이 한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영께서 네 영혼을 다스리셔서 네 영혼 안에서 지금 네가 말한 게 아니라 네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느님께서 네 입을 빌려서 말씀하신 거야. 고로 내 아버지께서 너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나는 너가 옳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그 반향을 통해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다라고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 본인이 신이시고 리더고 지도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철두철미하시죠. 아버지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도 마음대로 하시는 게 없어요. 반향하는 것을 딱딱딱 12명이 반향하는 것을 딱딱딱딱 보시고 과연 누구에게 아버지 뜻이 있을까를 유심히 보시는 거죠. 근데 정확한 답변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였어요. 그걸 딱 보시고 아버지가 저 영혼을 선택하셨구나 딱 알아차리시는 거죠. 그리고는 답변하시기를 그건 네가 하는 말이 아니고 너의 인성이나 너의 지식이나 너의 지성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점지하셨다는, 너를 선택하셨다는 징표로서 지금 네 안에서 성령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첫 번째 반석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성이고 영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 사도를 첫 번째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셨는데 저승의 세력도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저승의 세력도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패배시키지 못할 거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로마 가톨릭 다 마귀에게 넘어갔고 마귀밥 됐는데 이거 틀린 말이네? 이렇게 인식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 저 말은 완성될 그리스도교. 지금은 ing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여러분. 흥망성쇠를 반복한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이제 완성형에 이르러서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다스림을 받게 될 주님의 진짜 신적 질서의 교회가 바로 이 성화시대에 이제 세워질 텐데 바로 그 그리스도교, 그 그리스도교는 절대 마귀도 감히 침범해서 거꾸로 트이거나 망하게 하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미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거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엄청난 권한이에요. 자, 그럼 저게 인간 베드로에게 열쇠를 준 것처럼 보이죠. 말씀하시긴.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저것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직분, 반석이라고 하는 그 직분에게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걸 원하셔서 이렇게 메었어. 그럼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고, 즉 땅에서도 네가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원하실 것 같아. 이걸 풀었어. 그럼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이 정도로 직방의 역할을, 즉 직통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주님의 일꾼이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일꾼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다 반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의 너머에 있는 행간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모두가 다 아무나 열쇠를 주었다라고 해서 주어졌다라고 해서 모두나 다 아무나 다 저렇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조건이 붙는데 뭐냐? 단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기는 줘. 근데 그 열쇠를 가지고 네가 무엇을 행할 때 너는 완전히 배제시킨 상태에서, 즉 네가 좋아지거나 네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은 완전히 배제시킨 상태에서 아버지와 이웃만을 위해서 네가 그 열쇠를 쓸 수 있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것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 천상의 책에 나옵니다. 천상의 책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나라 열쇠를 반석에게 그 직분, 반석이라고 하는 교회의 반석으로서 내 일을 할 그 일꾼의 직분에게 줬는데 그 열쇠를 아무나 다 그렇게 함부로 쓴다고 해서 다 여기 땅에서 뭐든지 행하면 그게 바로 하늘에다 다 상달되는 그런 게 아니다. 거기 조건이 하나 붙는데 뭐냐? 무엇을 하건 너는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곳간을 열어다가 너 마음껏 모든 권한과 권능을 다 갖다 쓸 수 있어. 근데 단 조건이 있는데 너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조건이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는 그 열쇠를 열어서 곳간을 아버지의 창고의 문을 열고 너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아버지만을 위하고 이웃만을 위해서 할 때 그 하나님의 창고의 곳간을 열어서 네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다 된다. 이게 조건이라고 천상의 책에 나옵니다. 같은 나라예요. 19절도. 열쇠를 주는 거는 맞아요. 그 직분에게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반석이라고 불리는 그 직분에게. 근데 그럼 그 열쇠를 가진 그 직분이 행하는 것은 뭐든지 다 맞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너 자신을 배제시켰느냐 안 시켰느냐가 가장 예수님이 보시는 핵심 관점이에요. 그래, 좋아. 너에게 모든 권한과 능력을 내가 다 줘. 근데 단 조건이 있어. 네가 그 열쇠를 아버지의 창고를 여닫는 열쇠를 내가 너한테 주고 너는 마음껏 쓸 수 있는데 단 조건이 너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할 때. 오로지 네가 사명만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하고 이웃만을 위한 목적성으로 네가 그 열쇠를 써. 그럼 네가 행하는 것은 뭐든지 그대로 다 될 거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싹 빼고 이 교회가 쓰죠. 이 말을 갖다가 그대로 귀납적 논리로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교황이 되면 무조건 무류권이 있고 무오권이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오류가 없을 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오류 없는 인간 이 지상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인간 없어요. 오류가 없을 수 없습니다. 단지 그가 행하는 직분을 축복하시기를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나섰으니 너의 직분을 축복하는데 내가 그 직분에게 주는 축복의 은총은 바로 이거다. 너가 마음껏 아버지의 곳간을 열어서 무엇이건 다 갖다 쓸 수 있어. 그런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네가 그 열쇠를 쓸 때 너는 완전히 배제시키고 너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할 때 그 열쇠가 유효한 것이지 네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곳간의 문을 열어서 마음껏 뭘 한다? 그럼 너는 패망의 지름길이다. 이게 바로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정신의 세계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마귀가 갖다가 교묘하게 쓰기를 교황이 되면 무조건 무류권과 무오권이 있다. 그러니 그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하느님처럼. 이렇게 요 말만 갖다 쓰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신은 뭐죠?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 그건 누구에게만 해야 될까? 그가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하기를 원하는 올곧은 의지 가운데 있는, 즉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기만을 갈망하고 그분의 정신세계에 용해된 옳은 일꾼이었을 때만 가능해요. 그 말은 그럴 때만 맞는 거예요. 무조건 교황이 됐으니까 교회 수장이니까 전세계 카톨릭인 신자의 모두를 이끌고 가는 리더니까 그에게는 무류권과 무오권이 있고 그가 하는 모든 말에는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 모든 말은 맞고, 이것은 완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전제 조건을 그가 완벽하게 합당하게 충족시키고 있는가, 요 관점을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지 그저 19절만 따다가 교황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열쇠를 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늘의 직방으로 연결되는 이런 직분이야. 이것만 가져다 쓰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귀다. 그것은 악이 하느님을 조롱하고 우롱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마귀의 세력을 이 교회에 공고하고 견고히 하기 위해서 가져다 쓰는 사악한 계략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일독서를 통해서는 그렇게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났던 그런 기적의 역사가 지금 이 교회에서는 하느님의 그런 엄청난 역사와 기적 사건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은 왜일까? 하느님이 이제는 침묵하시고 안 계셔서일까? 인류를 돌보지 않으셔서일까? 아닙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인간하고 달라요. 성성을 걸어서 한번 약속하신 뭘 주겠다 하신 것을 절대 뺏거나 되돌리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이 교회가 똑바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가 주실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는 것. 이 독서는 바로 사도는 정말 열정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했던 사람이 맞아요.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와 그 대단한 집안과 여러 가지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 즉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런 뛰어난 열정과 용기와 그리고 아버지 뜻만을 행하려는 갈망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오로 사도의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어떤 사욕과 욕망이 있거나 나를 위하는 이기심과 자애심이 있거나 자랑질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기쁘다 보니 아버지 뜻이 자기에게서 일어나고 막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고 자신이 아버지 뜻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보니 인성의 나라 안에서 자꾸 무엇을 말하고 표현하는 이 오류에 번번이 빠지는 것이 바오로 사도의 부족함이다. 인간적 부족함. 그것이 과거 구약시대에는 그래도 시대적 한계성으로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시대면 그것이 어느 정도 아버지가 유보하실 수 있을 만큼의 될 수 있었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에는 이미 예수님이라는 모범이 다녀가셨고 그 모범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너무 이젠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범보다 못한 인성의 나라가 섞여 있는 것은 참 부족함이고 질이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서는 오늘 그 반석이라고 하는 무류권과 무호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과연 그게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건가 로마 가톨릭이 그것을 오늘 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마귀는 항상 띄어다 쓰는 것이 기납적 이론으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그 문장만을 갖다 띄어다가 놓고 이것 봐라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교황은 이런 존재다 우리는 여기에 순종해야 되고 절대 복종해야 된다 요것만을 전하는 거죠 마귀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사랑도 하나 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히 하나 돼야 되겠죠. 근데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누구의 뜻으로 무슨 기준으로 누구와 하나 될 거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고 모든 권한과 능력을 다 준다. 그렇게 직분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그 반석이라고 하는 직분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직분이 그 축복을 받기 전에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너를 위해서는 과연 아무것도 안 할 그런 각오와 정신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을 만큼 정직하고 그 정도로 허무의 존재인 것을 인지하는가? 그렇다면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은 배제시켰으니까 아버지 뜻이 역사하실 수 있죠. 베드로 사도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거다. 이런 말씀의 나라라는 것. 우리는 이런 것을 분별할 때요. 여러분 이 디테일성에 주목하셔야 되고 어떤 결론적 메시지만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그건 너머에 있는 근원이 뭘까. 이것을 항상 먼저 좀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맞는지 틀린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복음의 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